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때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라 이런 목적만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땅 즉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400년 전에 야곱이 그 땅의 기근 때문에 그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400년이 지나서 보니까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남자 어른만 세도 60만 명이 되도록 그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국무총리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애굽이 요셉 때문에 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몰랐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는구나. 저렇게 저들이 계속 불어나서 더 많아지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저들이 거꾸로 돌아서서 우리와 싸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게 될 텐데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애국은 그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큰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히브리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두렵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감시하는 그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고생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학대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는 안 되겠는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 출산을 담당하는 산파들, 영어로 미드와이프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간호사입니다. 이 대표 간호사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산파들에게도 전하게 합니다. 그 전하는 명령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아기가 나면은 죽이고 딸이 나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이 아주 치열했고 거역하기 어려웠지만 왠지 이 산파 간호사들은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인간 양심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바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줍니다. 너희들이 출산을 할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떠내보내라. 그렇게 해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자유도 없고 노예가 돼서 강제 노동을 하는데 잘못하면 감시하고 때리고 매맞는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자식이 나면은 아들을 나일강에다 던져버려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레이지파의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너무 태어난 아기가 사랑스럽습니다. 아기를 참아 죽일 수 없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을 이 아이를 숨겨서 기릅니다. 근데 아기가 이제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숨겼다가는 바로의 명을 어겨서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해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가져다 둡니다. 떠내려 보내지는 못하고 나일강의 갈대는 이런 조그만 갈대가 아니라 굉장히 높고 두꺼운 갈대들입니다. 이 갈대들 사이에 가져놓은 것이죠. 그 얼마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봅니다. 시녀들에게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누워서 울고 있습니다. 아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공주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주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거둡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참 안 바뀌어. 또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구나, 강화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은 얼른 그 바로 공주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공주님, 내가 유모로 젖 먹일 사람을 한 사람 아는데 데려다가 젖 먹이는 유모를 삼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모를 데려옵니다. 그 유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리암의 엄마, 그 갈대상자에 버려진 모세의 친엄마입니다. 그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유모로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모세의 엄마는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한 것입니다. 식구들의 기도대로 또 작전대로 유모가 된 엄마는 모세에게 젖을 물렸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모세라는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유모가 돼서 젖 먹이고 키웠던 엄마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40이 되면서 정말 모세가 내가 그래도 저 불쌍한 나의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느 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데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갔는데 애굽 사람이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히브리 사람들을 압박하고 또 감시하며 또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모세에게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가다듬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두들겨 팹니다. 다급해진 모세는 그 죽은 애굽 사람을 그 사막의 모래 밑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나가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립니다. 그걸 보고 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니, 네가 어찌해서 네 동족을 그렇게 때리느냐,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게 탄로났구나 생각하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왕궁의 왕자의 상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바로가 쫓아올 수 없는 먼 곳까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죠. 왕궁의 왕자에서 졸지의 도망자의 신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인 것이죠. 미디안 광야는 사람 살기에 척박하고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모세는 그냥 살기 위해서 무작정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떼를 치면서 사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들을 둘을 낳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말은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나그네 된 심정이 사무쳤으면 아들 이름을 게르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모세는 왕궁에서 히브리 사람을 때문에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 가운데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그네 생활이 어느덧 40년이 됐습니다.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왔는데 어느덧 80이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양을 치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히브리인을 도와야 하겠다는 그 꿈도 그 소명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이렇게 양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건강이 아직 허락이 돼서 양을 끌고 다니며 양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양떼를 몰고 가는데 광야에 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떨기나무가 시들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뭐지? 하면서 모세는 그 광경을 보려고 다가갑니다. 2절에 보면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 불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일으킨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지난 40년 동안은 모세에게 그냥 마음의 느낌 또 마음의 깨달음 가운데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정말로 시각적이고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모세에게 80이 된 모세에게 그렇게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뭔가 아주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근데 특별히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의 지천에 놓인 것입니다. 하도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어서 땔감으로도 못 쓰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떨기나무입니다. 겉은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성령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백성에게도 불이 붙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약하고 꿈도 잃어버린 모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떨기나무에 불처럼 불이 붙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장엄한 소리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엉겁결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날 80살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언제입니까? 모세는 그때가 80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터닝 포인트 하면 그 뭔가 세상적인 대박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미국에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노년층에서도 매일 그 로또를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또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또를 맞아서 아마 대박이 나서 뭔가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런 심정으로 매일 로또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로또를 맞으면 그게 정한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돼서 전환점이 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건강해져서 전환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대로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날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다는 데서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대박 나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꿀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진짜 이 영적인 대박의 꿈을 우리가 매일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부르기는 했는데 가까이는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고 싶은데 모세가 가까이 오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예의를 차리라는 것입니까? 이 신발에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보다 죄를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발에 많은 먼지를 오물을 밟고 살아가듯이 우리 속에 많은 세상의 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죄와 잘못들을 내려놓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를 씻는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묻는 그 죄와 오물들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신발들을 우리가 벗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또한 죄를 벗으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노예들은 거의 신발을 안 신고 살았습니다. 그 신발을 그 당시에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과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창조주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라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그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신발을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는 네 맘대로 사는 네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너의 신발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신발을 벗어버립니까? 우리는 나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모세가 아마도 놀라서 신발을 벗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놀라가지고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더 끝으로 가면 아담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민족은 반드시 그 교훈을 겪었던 것을 또 겪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온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켓스교회 장로교회가 1794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한인 목회는 1974년 부활절에 창립되었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또 우리 한인 목회는 50년 가까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역사성, 교회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조상들에게 그 약속한 언약, 카버넌트를 내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 즉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일단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발을 벗고 귀 기울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주시기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사명, 콜링인 것입니다. 미션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80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간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건강하고 힘이 넘치던 전성기 40살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40살의 모세는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인을 두들겨 패서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 자기 의존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패기에 넘쳐서 자기 생각, 자기 혈기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만만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된 후에 80이 된 그리고 무명의 모세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뭘 보게 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산을 보고 흙을 보고 땅을 보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드디어 80에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콜링을 주십니다.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콜링입니다. 모세에게 가라,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이 콜링에 귀 기울여만 합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말에 모세는 주저합니다. 나이가 80이 되다가 이제 자신감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애굽인들은 목자를 아주 천한 백정 여기듯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40년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세상의 능력 가지고 세상의 지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불이 붙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백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불러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누구에게 세상과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떨기나무 속에 불로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임재로서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이름을 부르며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따라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신발을 벗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세상과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내 생각의 신발, 세상의 때의 신발을 다 벗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날마다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